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 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가 오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지만이 이게 이 정도 되느니 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드리긴 하지만 또 역시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또 과거의 모습으로 살짝 돌아갈까봐 아쉬운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급한 일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남편만 혼자 보냈습니다. 억지로 끌려갔다 온 남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로 뭐였어? 라고 말하자 아내를 한참 보고 있다가 갑자기 탁 껴놔줍니다. 너무 감동이 된 이 아내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저를 안아주면서 너무너무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뭐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한마디에 여인은 또 아내는 마음에 또 기쁨도 있지만 또 마음에 또 그런 실망감도 감추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우리가 물론 다 이야기 줄거리를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16세기 유럽에 유대인들을 매우 멸시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일만 또 나치만 히틀러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미워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16세기나 15세기에도 이미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미워하고 또한 그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문화가 쌓여있던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당시에 16세기의 유대인들은 그 게토라는 유대인들 주거 지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주중에는 거기서 지냅니다. 장사도 하고요. 대신 법적으로는 모든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리대금업밖에 없던 것이죠. 주로 물건을 파는 일들. 낮에는 돌아다닐 수 있지만 낮에 돈을 내면 빨간색 모자를 쓰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태인이라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밤이 되면 그들이 주거 지역에 문을 잠궈버리고 그리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차별 정책을 펼쳤던 그런 유럽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베니스는 그나마 조금은 자유로운 곳이지만 그것도 역시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갈등에서 오는 증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며 또한 유럽인들은 이렇게 뭔가 섞이거나 하나가 될 수가 없던 거고 서로 간의 증오심만 커져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증오심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자기를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하고 또 자기의 미움, 조롱하며 비난하듯 말하고 있는 물론 그 소설책에서는 아주 정말로 좋은 인물처럼 보이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안토니오는 그런 어떤 기독적인 사상을 가지고 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그리고 또한 선한 사람을 대하지만 전형적인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도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의 줄거리대로 이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고 친구에게 꿔줬는데 결국은 이 돈을 빌려간 안토니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상선을 다 난파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돈을 갚지 못합니다. 결국 그 계약서 안에 이 안토니오의 4.1파운드를 가져가겠다는 약서를 썼던 일로 인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샤일록에게, 고린도 목자에게 재판을 좀 자비를 베풀며 그리고 또한 연민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금업자인 샤일록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록한 대로 해야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샤일록이 이렇게 그 안토니오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은 그가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그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재판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 재판관이 그 샤일록에게 그 재판의 결과대로 혹은 또 원고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드디어 그가 칼로 이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도려내려 할 때, 그때 재판관이 다시 그를 세우고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아직 남은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계약서에 의하면 1파운드의 살만 도려낸다고 하니 살은 가져가되 피는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도려낼 방법이 없는 그런, 결국은 샤일록은 결국 자기의 어떤 권한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는 그 재판에서 지고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 샤일록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승리하는 것으로 사실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물론 셰익스피어의 이야기긴 하지만 또한 그 당시에 어떤 셰익스피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던 어떠한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과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갈등 혹은 또 증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 있는 기독교가 과연 정말로, 물론 많은 믿는 사람과 그리고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은 했지만, 과연 기독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원리인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수가 생기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되도록이면 멀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는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섞이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사람을 배척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러한 사랑의 어떠한 증거자로 살아야 되긴 하지만, 과연 내가 이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이런 사랑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어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나은 사랑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면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더 사랑해야 되는지,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가만히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함께 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우선순위긴 하지만 그 우선순위보다 먼저 될 것은 뭡니까? 사랑과에 막혀있던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물론 내 식구, 가족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넓은 범위의 모든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담을 쌓고 살며 막혀있는 문제로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물론 내가 좋은 사람과 나의 필요한 사람과 그런 사람과 내가 관계는 잘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런 어떠한 오가는 정도 없으며 관계도 사실은 되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또한 말씀도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를 막혔던 관계를 뚫어내고 또한 시원스럽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또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면 좋을까?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셨습니까? 너는 이 정도까지의 자격의 조건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범위를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많이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 심지어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보다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자, 주님은 그런 사람 혹은 또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성도들을 찾으시며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사랑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내 이웃을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사실 율법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어져 있던 율법의 말씀을 말하기보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며 오해해서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말을 복수를 해도 된다. 단 너희들이 당한 만큼만,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과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복수해도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재판을 할 때 감정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말씀과 의미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신 겁니다. 즉 죄 지은 만큼만 벌을 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담아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네가 당한 만큼 너도 복수할 수 있다 혹은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해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으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법대로만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또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실 법대로 한다면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마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노력해서 사실 원수를 사랑하나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나름대로 정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악인은 싫어하고 미워하며 그리고 악인은 나에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라면 원수라면 관심조차 두지 않으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기도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나의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원수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궁일한 마음을 갖게 되며 이 궁일한 마음이 곧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박해하거나 나에게 원수까지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 혹은 또 더 나은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며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비교되고 있는 남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과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우리도 사랑하며 또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지만 우리도 역시 그냥 이렇게 원수까지 아니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하긴 하는데 내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최후의 영적인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박해하거나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과 성품과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이번 사순절이 그런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 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